오늘 말씀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에베소라는 곳. 지금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아시아. 이 시대는 옛날에는 그냥 아시아라 불렀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아시아가 덩어리가 크고 이 역사 속에서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처럼 느껴져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결과들과 그 열매에 대한 평가와 근거를 찾는데 오늘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무엇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은 사역의 어떤 결실과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어떤 세력을 얻는 것에서 사역의 의미를 뒀어요. 사역의 의미를. 바울이 바랬던 건 그겁니다. 말씀의 힘이 발휘되는 거. 그래서 세력을 얻는 거. 어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발휘되어지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본문을 보면 11절에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래요. 되게 멋있죠. 그렇죠? 저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탁 던지면은 병 싹 낫고 이러면은 교회 하루아침에 부흥 다 돼요. 뭐 걱정 하나 줄 막 설걸요? 난리 날 겁니다. 참 이러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그런 어떤 능력을 행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바울은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렇죠. 7 아들 많이도 낳았습니다. 아들만 7명이에요. 7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령해 보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지금 귀신 들린 장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막 상하고 막 요상스러운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 거죠.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핵심을 두지 않고 바울이 손수건 던지는 거, 수건 던지고 앞치마 던지는 거 이거 보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거 보고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랬다가 마귀에게 아주 그냥 된통당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닌 현상에 집중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생겨요. 신앙생활 어그러지고 깨집니다. 능력 있는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 하나도 잘 못 봤어요. 저는 능력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 은사만 쫓아다니고 그렇죠? 맨날 현상만 추구하는 신앙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뭘 하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모른다. 난 네 모른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일들이 안 일어났냐? 일어났어. 일어나도 모른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죠? 맞죠, 그죠?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의 목적을 두고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사람 혼을 빼놓기도 하고 그걸로 말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기복주의를 막 만들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모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게. 복음의 핵심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현상 자체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병자들 여러 고쳤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대반 아시겠죠?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병 고쳤으니까 내 대단하다 이런 말 해요? 아니죠. 나도 낫는지도 몰라.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나은 거야. 기도는 내 몫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 몫이고. 맞죠? 이것도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능력, 현상,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오늘 스게와의 7 아들 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18절에 보십시오. 18절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술을 멈추었어요. 마귀의 힘을 쓰고 살았던 것들 멈추었어요. 자복했대요. 그리고 팔아도 되는데 돈 엄청 많은 이걸 다 어떡합니까?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바울이 이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능력의 호기심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고 세력이 있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내가 흥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성장을 좀 잘하고 해서 교회가 이름이 나고 목사가 이름이 나서 목을 뻣뻣하게 들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으쓱해지는 순간 자빠질까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못 보게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에 동산교회 출신의 목사님들 담임 나간 분들 개척한 분들 모임을 갖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저희들 밥도 먹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떡합니까? 개척했는 것 치고는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잘 나가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힘주고 싶은 마음들이 순간 이렇게 야 이 정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써 내 안에 그 부분을 절제하는 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내 안에 발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하는데 내가 그거 하면 다 엎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알아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그 짓을 하면은 다 말아먹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 원치 않는 거죠. 말씀만 살아있고 주님만 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살았다면 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 속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좋더라 이겁니까? 물론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신자들이 그거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바울이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세력이 얻도록 그 삶이 헌신되어지고 지지되어지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어떤 지혜와 영특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 2가지만 오늘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영적인 통찰력이죠. 영적 통찰력. 이 바울이 이게 있어요. 바울이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요한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죠. 그렇죠? 맞죠? 근데 요한의 어떤 세례만 받고 예수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간파한 거예요. 질문도 보십시오. 질문도 탁 떨어지는 거예요. 통찰력 있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탁 던지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막혔는지 통찰력이 이렇게 탁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진단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빗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생겼고 어디에 터치를 해야 이 부분이 터질지에 대해서 이 안목이 없고 안목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게 돈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뭐 막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진단을 되게 잘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이죠. 꿰뚫어보는 누리죠. 간파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회당에서 석 달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러죠. 9절 이하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했다고 해요. 바울이 순회 전도자 아닙니까?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래서 잘 머물지 않는데 길게 머물렀죠. 정말 길게 머물렀죠. 왜죠? 에베소에는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 강론해야 되겠다는 어떤 통찰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오랫동안 강론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왔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 내릴 때까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종의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이 여행하다가 1차, 2차 때는 안 그랬는데 3차 때에 여기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요.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필요에 의해서도 맞고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더 흥왕하게 복음의 세력을 얻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잘 진단을 했던 거죠. 통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중에서도 서아시아예요. 서쪽 끄트머리. 이 선교센터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데는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하긴 한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에베소에만 갔다고 봅니다. 에베소에만. 바울이 에베소에만 간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복음을 강론을 한 거예요. 낮밤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7교회들이 다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 또 이 바울의 어떤 이 통찰이었죠. 말씀을 양육해서 훈련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홀로 막 다니고 가는 중에 만난 사람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흩어지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한 거예요. 이게 통찰이죠. 핵심을 보고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는 거죠. 자기 혼자 여러분 다니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1:1 제자 훈련하고 남자들 제자 훈련도 이렇게 이 맛배기로 지금 살살살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은 사실이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막 부부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다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통찰이에요. 통찰입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신방하면 좋아했잖아요. 신방하고 저도 대신방 1년에 막 해봤거든요. 신방이 있잖아요. 한 넉 달 정도 하고 나면 죽어요. 하루에 어떤 데는 뭐 13집, 14시집 하고 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해요. 이렇게 죽다 하다가 졸아요. 이 완전히 진땀 다 빼는 거죠. 진땀 다 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신방 맞는 것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 신도시 젊은 세대, X세대, N세대들이시거든요. 부부들이. X세대, N세대. 옛날 사람들이 충격 먹었던 세대. 그리고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럴지 몰라도 얘네들 도대체 개념이 없다. 개념 없는 세대. 왜 개념이 없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가 통하던 시대였잖아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던 시대. 근데 아니에요. 지금 30대 그룹들은 상대주의,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걸 배우는 시대. 남녀 평등.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계속 싸워, 부부지간에. 누가 머리인지 질서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 여성은 해방돼야 된다. 이런 상호가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전적인 성경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부부관계도 장난이 아니에요. 막 싸우고, 그리고 뭐, 그 젊은 이 세대들이 막 맨날 게임하고 자랐던 세대가 되니까 이 젊은 남자들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집에서 뭐 게임도 하고 핸드폰 들고 애처럼 게임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 이해 못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어른들 한 50 넘어간 어른들 들으면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흔한 일이에요.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세대들을. 옛날식으로 가면 못하는 거죠. 리더십도 박동선 목사의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되십니까? 어떻게 시간이 되세요? 묻고 또 묻고 부탁합니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왜요? 이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침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침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들은 나이 든 어른 봐도 야 이놈 저놈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 어른한테 욕을 하냐고. 이 세대들은 해요. 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이 침해당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이런 세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정사역을 준비를 하고 아내를 공부를 시키고 돈 수천만 원 빚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잘 몰라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공부시키려고 외조하고 제가 그냥 토요일 날에 공부하러 가면은 집에 애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고 막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대한 통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시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 동탄이라는 도시에 대한 통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좀 더 맞겠다 싶은 것들이 청년부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에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어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황혼이혼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은 이 시대적인 통찰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거의 개척 이 준비했던 이 기획안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대로 하는 사람. 생각했던 대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하고 본거를 그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 여기고 한치 오차도 없이 다가서서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에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꿈을 갖게 되자면 지금 빠담빠담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지금은 테스트 모델이죠. 계속해서 이 소령 집사님도 기타로 치면서 또 참여도 하고 하지만 테스트 모델이에요. 사실은 아내는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학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신종 젊은 아빠 학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빠 학교는 이러지 않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30년 전 모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신종 모델이 필요하니까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또 한국교회에 바라건대 이거 좀 이런 것들을 좀 시대적으로 간파하고 좀 쓸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은 그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터치를 해야 되고 무엇을 건드려야지 이 일들이 풀어질까에 대해서 바울이 그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갑갑한 게 있고 뭔가 뚫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안목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통찰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에 나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심정적 문제입니까? 그걸 다 건드려 통찰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통찰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 어떤 사람은 재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면은 다른 것들이 절대로 안 풀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관계, 내 성질머리 때문에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관계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자기 모드대로 그냥 가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셀에, 공동체에 어떤 아니면 부서 안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는데 이게 뭔지 간파해야 되는, 못 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고 뭐 때문에 이럴까? 어디를 터치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주실까?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누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이 80이 너무 다 넘었는데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 되고도 남았던 분인데 은퇴할 때 다 돼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떡합니까? 이제 85되고 막 이러돼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한 20년 채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목사님도 자꾸 바뀌는 시골 교회, 그래도 교회가 거의 몇백 명 모여요, 시골에서. 거기에서 이제 명예 권사를 추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는 예수 안 믿거든요. 절단했던 누나고 불교 믿는 누나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 누님이 요즘 많이 다 꺾였어. 완전히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야. 다 꺾였는데 통화하는데 엄마 명예권자 추대받는데 가야 안 되겠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되게 웃기는 집안이죠. 그죠? 다 왔어. 그래서 또 막내 누나가 또 아픈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심장이 먹는 것 같다면서 내한테 전화 왔더란 이야기 하면서 그 내가 일부러 그랬죠. 너무 급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부정맥이 심각한데 병원에 가면 잡히지는 않고 한 번씩 오면 심장이 몇 초씩 막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 같은 거지. 그래가 막 전화를 왔는데,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 왔었다면서 누나랑 큰 누나랑 통화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다고 탁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 막 꺼집어내고, 그래도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멘만 안 할 뿐이지 거의 다 아멘이야. 지금 거의 다 아멘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상태,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대충 아니까 이제 막 말해버리는 거야. 막 말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때 이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또 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일부러 말을 했어요. 일부러 말을 하고, 안 그래도 뭐 엄마 명예 권사긴 하지만 추대하는데 온다 그러니까 야 돈도 내야 되는 거 아니가? 밥값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통 그런 거 교회 하면은 뭐 헌금도 그러잖아. 그런 거 어디서 들었는가 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뭐 그러는 거예요. 하면 좋지. 안 주면 내주면 되는데 그런 거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고맙죠? 그때 또 복음을 한번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잖아.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준다는 소리 처음 들었을 거야. 그 전화로 내가 기도해 줬다고. 전화로 내가 기도를 한참을 해줬다고. 기도하고 난 후에 보니까는 많이 잠잠해졌다고. 안 그래도 그래. 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 막 이러는 거야.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내가.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심령 안에 빈틈이 있는 구석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내가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디에 막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거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합니다. 계속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헤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내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를, 마음의 구조죠. 그렇죠? 나의 생각, 마음을 깊이 탐구해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취약한지, 어디가 허술한지를 하나님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깊은 영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침묵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런 건 침묵 기도해야 되는데 찾아내어서 그것이 딱 나타내고 노출되어지면 그것이 불법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거기서 다시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떤 이 바울은 개인의 어떤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잘 봤지만은 교회, 공동체, 지역 이 통째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 도시에 대해서 간파하기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던져줬던 게 있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같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 도시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동탄인데 동탄이 못 져라고 내가. 그렇죠? 동탄이 못 져라고. 여기 뭐 젊은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 뭐가 좋은데 사람이 좋아야 좋지.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이 좋은 교회예요.
아이들에게 막 집중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이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고방식을 깨뜨릴, 교육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국, 큰 애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고 싶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야 되지. 대한민국을 애국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국학교도 나중에 한다 그러고 그 부분도 열어줬잖아요. 이게 간파하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딱 붙들고 우리를 진리처럼 애들을 위해 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무조건 A급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질문 없는 결론들 다 불법이에요. 이걸 깨뜨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깨뜨리는 시스템. 그리스도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교육. 그리고 동탄 샘물학교, 기독교 학교 들어오잖아요. 그죠? 같이 연결해가지고 뭐 하는, 이거요, 도시 안에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들, 대결구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어떤 교육적인 사고방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템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시스템에 다가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바울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은 막 아데미여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에베소에 원형 경기장 같은데 도시 사람 다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데미여. 이런 것들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현상들인데 이것과 막 대결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그 도시를 간파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도 딱 들어가면 이 직장 안에서 간파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불법이 통하고 있는지 간파해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중복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기도가 들어가고 의가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자, 하여튼 바울은 그런 영적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했죠. 그래서 말씀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강력하게 거짓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영적 통찰을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이 기획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바이블 키를 막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죠? 것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매일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 흥하도록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은 큐티 하기 싫어가 아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냥 큐티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앞에 딱 엎드러집니다. 그냥 몸이 딱 갑니다. 그게 세력을 얻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해되어지시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나를 붙들고 움직여버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라는 소문이 팍 퍼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개판이야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세력을 다 잃은 거예요. 이것들이 재평가되어지도록 만드는 것까지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 시대적인 현상 앞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도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간파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뭐가 문제인가? 가정 안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부부 간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적 문제가 뭔가 봐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빠의 권위, 남편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에 여러분 머리가 무너져서 이렇게 무질서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질서. 아이들을 배려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 키운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질서를 못 배우게 되면 아이들은 엉망돼 버립니다. 그렇죠. 권위의 문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무질서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나와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순종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다 찾아내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통찰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말씀이 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불법들이 다 떠나가도록 만들고, 먼저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변화는 권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통찰을 열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직장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하냐 하면은 직장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직장을 살려내는 통찰과 지혜도 주십니다. 이 직장이 어떻게 가야지 되어질지, 어떻게 이 직장이 흥하게 될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통찰을 줘요. 보는 눈을 주셔요. 내 신랑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앉아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밥 벌어지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신랑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으면 진단이 가능하고 그 사람의 눈을 통해 가지고 경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직장사역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의 비전에 세팅할 것 중에 하나예요. 점점 그런 것들도 남자들 대상으로 직접 나중에 할 때 오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린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요셉이 딱 들어가니까는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다 감당되어지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해결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 통찰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영적 통찰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영적 통찰을 구하실 때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제가 여잖아요. 자꾸 긴 소리 같은데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이 많잖아요. 말은 많은데, 스토리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긴 이야기를 탁탁 잡아내야 되는데, 이 잡아내는 게 통찰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무슨 교훈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서 이걸 그냥 영적 통찰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통찰로. 이게 여러분 그냥 어디서 보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내 안에 열려있는 영적 통찰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거든요. 통찰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통찰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통찰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내가 주저올려놓은 소령집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렇게 찬양을 선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찰이 통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의 세력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그렇죠?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시는 분 없네 이런 거 하면은 나는 속 터지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찰이. 눈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기도도 열리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아멘 하면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자니까 주야 하잖아요. 이게 흐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통찰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공감되어지고 함께 여러분 하나처럼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 또 한 개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영광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면 머물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 떠나고 귀신 떠나고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바울은 그 영광 안 취하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흥왕하니까 그냥 자기 할목 다 한 거예요. 여기 마술사들이 5만이나 되는 책, 은 5만.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데나리온. 이게 5만 데나리온이에요. 일당 데나리온이 1당이잖아요. 1당. 남자 1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이면은 얼마? 5억 원쯤 되는 거예요. 10만 원 계산되면 1당. 5억 원 책을 팔아도 되는데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어둠의 일들이 강력하게 멸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만족을 얻은 거예요. 이거면 충분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뭘 하고 싶고 땡기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이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까지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입니까? 이 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얻은 이후에, 말씀이 세력을 얻은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좋을 때 머물지 않고 떠나는 거죠. 충분히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영광을 보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충분한 성장이 있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다른 성장을 위해서 또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셀 리더들도 보면은 동산교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셀 리더가 있잖아요. 탁 셀해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힘든 사람 내가 또 끌어안고 보내서 좀 분쇄를 시켜가지고 리더 덜 힘든 사람 보내가 또 하고 또 막 받아가지고 또 힘든 사람 남겨놓고 좀 성숙한데 또 보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 데리고 오래 하겠다. 아니요. 우리끼리 좋은데 사람 못 받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충분히 좋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우리 안에 공감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냅두고 보내고 아니면 내가 떠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 막 부흥시켜놓고 부목사 개척 안 시키고 냅둬버리고 자기가 나서 다시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해석이 달라요. 담임 목사가 가버리니까 다 가버리는 경우도 또 있고 막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 뭐냐면은 모험 정신, 도전 정신,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진 어떤 태도와 자세들인 거죠. 이게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동성 목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해주고 내가 몸이 뭐 한 개도 아니, 두 개도 아니고 안 돼요. 입술 터졌어요. 지난주 그러고 입술 터졌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노는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근데 막 어떡해요? 내가 직접 다 하면 정말 좋지. 직접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주일날 박동선 목사는 말씀 잘 전하고 그거 듣고 그 말씀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최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 목매달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도 한번 못했어요, 나는. 예? 목사님 그러면 벌벌벌 떨었어요, 저. 목사님하고 전도사 때 같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굳었더라고요. 몸도 못 굴렸어요. 그만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말씀으로 충분했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도록 내 안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지. 목사님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그래요,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거 좋긴 하죠. 그게 남으면 안 되고 인간에 대한 좋은 그리움들은 괜찮아요. 내 안에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충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게 되도록 강론을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복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에베소 떠났지만 에베소를 통해서 주변에 7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의 세력이 여러분 흥하게 되어서 주변에 어둠의 영을 여러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시켜내는 그런 일에 복음적 도전들이 있는 복된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